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꿈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아동이국 꿈샘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할렐루야. 오늘 또 부평 아동 이국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줍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말맛에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필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숨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평 초동 1부와 2부를 섬기고 계시는 유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부활의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동 이국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께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꼬마 안녕하세요 조한교회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산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까 이 말은 곧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이 먼저라는 단어는 다른 것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앞서서 구해야 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딱 이 구절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고민되는 문제를 한 가지 던져보려고 해요. 다 같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4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 스마트폰이나 패드 혹은 TV, 친구, 그리고 좋은 옷.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이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5초의 시간을 드려볼게요.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5, 4, 3, 2, 1. 저는 일단 여기서는 친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택은 친구였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선택을 했을 텐데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돼요.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요. 자, 그런데 이 4가지에 한 가지를 더해서 이번에는 5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지 선택해 보세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간에 너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추가됐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이 5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그동안 정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나 우리도 만드셨고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열심히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아니면 잠을 자면서? 밥을 먹으면서? 숨을 쉬면서?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도 힘을 내서 교회에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죠. 좀 더 특별하게 노래를 연습하는 행동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아주 작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했던 하나의 단어가 생각나나요? 바로 먼저라는 단어였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일은 어떤 것일까? 모든 질문들이 좋아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주안의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일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뒤에 행동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주안의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주안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간구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랑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언제나 이 예물의 쓰임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의 선포를 위해 사용되기를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필요한 방법을 통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리셨나요?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뭔가를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예배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점검표를 작성만 하고 아직 선생님에게 보내지 않은 친구 있다면 오늘부터는 꼭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뭔가를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나요? 사순절 말마세를 하고 있습니다. 말마세는 말씀 마음에 새기기의 줄임말인데 우리는 이 말마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책자만 가지고 있고 시작하지 않은 친구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말마세를 꼭 시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편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현장 예배 가능 인원의 20%만 신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부서별로 공지받은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 연락받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고자 하는 친구들은 꼭 각 부서별로 신청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아직까지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사항은 끝났고요. 우리 이제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꼬마! 오늘 친구들에게 그림을 설명해줄 윤예은 전도사님이에요. 바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단순해 보이지만 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작품에 그려진 요소를 하나씩 보면서 화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지 생각해 보아요. 아래에서부터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 형태의 원이 있어요. 이 원은 누군가는 지구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지는 몰라요. 두 번째로 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에는 안대가 그려져 있는데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표정을 볼 수 없어요. 또 이 사람은 몸을 웅크린 채로 무언가를 잡고 또 기대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수금이라는 악기예요. 이 악기는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이 줄을 튕기거나 활로 켜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에 속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수금에는 제대로 된 줄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줄이 다 끊어져 있네요. 이러면 악기를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림을 살펴보았으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질문에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을 적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 일시정지. 답을 다 적었으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질문 하나. 위 그림의 분위기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그렇군요. 전도사님은 이 그림을 보며
조금은 어둡고 우울함을 느꼈어요. 보통 파란색은 우울, 슬픈 마음을 뜻하는데 이 그림에는 푸른색이 많이 보이거든요. 수금의 줄이 거의 다 끊어진 것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울함을 느꼈어요. 질문 2. 그림에 등장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그렇군요. 전도사님은 이 사람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밝다고 느꼈어요. 질문 1번에서 그림의 분위기가 우울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밝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흐릿하게 미소가 보여요. 수금에 얹은 오른손이 꼭 수금을 어루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사람의 모습에서 부드러움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질문 3.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림의 제목을 지어보세요. 원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2글자예요.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신기하게도 누가 붙였는지에 따라 달랐어요. 미술 평론가들은 이 그림을 보고 절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고 안대를 쓰고 있어서 앞을 볼 수도 없는 데다가 수금에는 줄이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화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붙였어요. 왜일까요? 화가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비록 수금의 줄이 하나 남았다 하더라도 비록 이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줄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화가가 이 그림으로 무엇을 표현했을지 전도사님이 정리해 볼게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관점 혹은 태도라고 해요. 희망을 걸어볼 때가 실오라기 하나뿐이더라도 그 실은 분명히 있으니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가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태도를 갖기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 주 동안 이 태도를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